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예,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된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 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에 관한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두 사건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보다 더 오르셔. 이걸 통해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야. 1번, 2번. 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연히 들어간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요. 성경에 우연히 배열되어 있는 것도 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순서까지도 모든 배열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는 실패의 사건이에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 승리했던 백성들도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호수아 6장에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라합의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7장에는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아간, 하나님의 택했던 백성도 심판하시는 아간의 멸망의 사건들이 극명하게 비교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흙과 백의 선명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구원받았을까? 여호수아 2장 1절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더니, 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드러날 때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같이 동반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생이라는, 기생 라합, 라합이라는 기생, 이런 식으로 이 라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기생이라는 조나라는 히브리어는 매춘녀, 창녀를 뜻해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도무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 도무지 구원의 자격이 없는 여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여자를 뜻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창녀와 세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창녀와 세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도무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라합은 여리고 백성이었어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시죠? 가나안은 노아의 자손인
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저주받은 후손, 저주받은 땅의 백성, 이방인. 그러니까 오늘 보면 기생이죠. 거기에다가 저주받은 백성의 후손이죠. 저주받은 땅의 백성이죠. 도무지 구원이라고는 소망이 없는 한 라합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 도무지 구원을 자격을 줄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창녀가 누구예요? 오늘 기생 같은 라합이 오늘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기도 이방인. 여러분은 이방인이시잖아요. 유대인 아니시잖아요. 이방인, 구원의 자격이 없는 그런 백성. 우리는 이 땅의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가 세상의 종로로 타며 악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라합과 같은 우리에게 오늘 라합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기생인데 왜 나는 기생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라합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이 세상과 보타며 세상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간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똑같은 기생 라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들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심판받은 아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을 얘기하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이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아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길게 설명하면 첫 번째,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왕들이 나오는 그런 지파임과 동시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에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그 지파 속에 아간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세라의 증손이요 삽지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4대의 신앙을 쭉 표현해 주면서 그런 집에도 4대의 신앙의 맥을 쫓아가는 그런 집에도 누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아간 같은 인간이 나타날 수 있다. 구원은 혈통으로나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나 어떤 가문으로나 인간의 어떤 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유다 지파에 있는 아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마땅한 한 여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고 구원받아야 마땅한 한 사람을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시는 두 개의 선명한 비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똑같은 구조를 가진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똑같은 사건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관원이며 부자인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 말은 성경에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한, 세상적으로 봐서 완전히 완벽한 한 젊은 청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거기에다가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셨나요? 그 완벽한 한 젊은 사나이. 그런데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취했기 때문에 영생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한 젊은 사람, 젊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똑같은 사건이죠. 거기에다가 바로 19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젊은 유대인 청년이 완벽한,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한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서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의 이야기.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키도 작았어요. 볼품 없어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도무지 구원의 길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자기가 취했던 탐욕보다도, 자기가 취했던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그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리고에 있는 라합의 이야기,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 두 개가 선명하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의 이야기와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으로나 혈통으로나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각자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건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여자나 남자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구원의 길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아멘.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잘 하시는데 왜 안 사용하시나요? 예? 그 권세를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술주정뱅이도 아니고 무능한 아버지도 아니고 연약한 아버지도 아니고 무능력한 아버지도 아닌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권세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권세가 혈통으로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타고난 라합처럼 볼품없게 기생으로 연약하게 이 땅을 살아도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망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탁월한 배경을 갖고 유다 지파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도 믿음 없으면 아간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완벽하여도 불순종하면 심판에 이르게 되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사모하고 나아가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간과 라합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은 그렇게 볼품없는 환경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배경 속에서도 멸망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 멸망과 구원의 그 갈림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두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갈림길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워는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니까 라합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순종함으로 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 순종의 이유를 거꾸로 돌아가니까 뭐로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호수아 2장 11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듣자. 이제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언제 마음이 녹아내리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막 마음이 녹아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민생의 문제가 닥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막 마음이 막 녹아내리죠. 뭐가 녹아내린다고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를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이 믿었던 하나님,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듣고 그렇게 혼미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여리고의 마지막 종말이 임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붙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아간을 보시죠. 아간은 언제 범죄했나요? 언제 가서 물건들을 다 훔쳤나요? 하나님이 여리고의 심판에 놀라우신 진노를 내리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드시고 여리고를 진멸하는 그 순간에 아간은 그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이 땅을 진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탐욕이 결국은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그 엄청난 죄들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휘둘리는 그 현장에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라합은 여호수아 6장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놀라운 말이 있어요. 라합은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라합으로 인해서 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요? 라합 자기 자신이 살아요. 자기의 자신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이 살아요. 그 믿음의 영향을 주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살아요. 그 믿음의 영향을 주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으로, 믿음의 영향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의 주어진 생명이, 여러분의 주신 구원이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반경 속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도구가 라합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라합 같은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더라. 오늘 여러분 권사님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더라. 여러분들이 속한 자들은 다 살더라. 별로 아멘이 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런 거예요? 예? 그 인간들은 지옥 가야 되고 나 혼자 천국 가야 돼, 뭐 이런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아나는,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아나는,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와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사람들, 이게 진짜 구원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라합의 인생의 결과는 그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보니까 디딤돌로 많은 영향을 줘요. 반대, 아간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7장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뭐하며 괴롭게 하며,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괴롭게 하는 인생, 그냥 괴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죽음을 일으키는 사망의 도구로 아간은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백그라운드 가지고, 좋은 배경 가지고, 그 좋은 조건 가지고 사망의 도구가 되어서 아간에 속한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의 은과 그의 외투와 그의 금덩어리와 다 얘기하다.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모든 속한 것. 이 앞에 거 설명 안 해도 돼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진멸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딸도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그의 소도 죽고 그의 양도 죽고 그의 모든 것이 죽은 거야.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죽음의 향기가 나오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죽음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영혼이 막 멸절되어져 가고, 여러분이 만나면 막 타락하고, 여러분이 만나면 같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사망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은혜와 놀라운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당신은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소생케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어, 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자들이, 내가 당신 만나게 내 인생의 가장 보배야. 당신 만나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당신 아빠를 만나게 내 인생의, 엄마를 만나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 예. 시험에 들까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버려. 예.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살렸으므로, 그리고 완료형이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며. 오늘까지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놔주세요. 오늘까지. 이게 오늘까지인데 어떤 오늘까지인지 한번 보실까요? 라합이 인생의 결과,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게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모르세요? 보아스가 그 웬 놈이야? 이러지 마시고 보아스가 있고요. 그 보아스를 보니까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왕가가 되어지는데 그 왕가의 제일 위에 누가 있다고요? 라합이.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한 게 아니라 구원받으러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라합을 기억하는, 오늘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오늘까지 라합을 기억해주며 그 믿음을 길이길이 기억하는 영광과 은혜가 누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라합은 아간은 어떨까요? 26절 보니까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거기도 오늘까지. 왜 이렇게 오늘까지라는 단어를 계속 비교해 놓을까요? 아간하고 라합을 비교해 놓는 거예요.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다.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누구의 죄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계속, 탐욕의 죄를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드러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만이라도 끝나면 괜찮겠어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아는 동안, 여러분 세계, 여러분 2000년, 4000년 막 지나오는 동안에 그 아골 골짜기는 기억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지, 여러분까지만 알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도 전혀 다른 두 길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서서 그 고통과 아픔을 계속 영원히 겪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라합은 영광의 메시아의 족보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그 존귀를 누리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간인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두 개의 큰 갈림길, 라합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라합처럼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의 통로될 수 있고 악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갈림길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훔쳐서 장막에 숨겨뒀겠어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그래도 오늘 아간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아골 골짜기에 죽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자신의 인생을 그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오늘 자신의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만일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됐겠냐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 그날 죽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훔치면 죽는 것을 알았다면 훔쳤겠냐고요. 하나님의 것을 다 드렸겠죠. 그 훔치는 이유 속에는 자신의 생명이 그것으로 연장되어지고 그 훔친 것들로 자신의 내일이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 인생의 정말 놀라운 착각,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건강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두면서 배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랬을 때에 만약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오늘 생명을 거둘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뭐한 자라고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보장될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걸 어리석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영혼을 도로 뭐 한다고요? 찾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건 줄 알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은 누구 거예요? 오늘 생명 거두면 여러분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몰라요, 아무 것인지.
누가 해야 될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봤어요. 인터넷 보시니까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어느 환자의 기도. 시한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 거야. 아,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탐욕스럽게 긁어 모으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 거야. 아,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아,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바쁘기보다는 하늘과 산과 바다를 바라보며 살 거야. 아,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사랑만 하고 살 터인데, 사랑만 할 터인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너무 어리석게 내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간절한 고백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시한부 생명 아니냐고요. 여러분이 생명 언제까지 사셔요, 여러분? 아셔요? 아무도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몇 살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시한부 생명이나 우리 시한부 생명이나 똑같아요. 조금 길이가 차이가 있을 뿐이겠죠?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아니라 내가 지금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거짓말하며 세상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탐욕스럽게 긁어먹기만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토록 목숨 걸면서 미워하게 온 에너지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 오늘 죽는다면 그토록 크게 목숨 걸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목숨 걸어야 될 일입니까? 내가 죽도록 사명해야 되는 일이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취하는 일들이 만약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고 해도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최소한 내 인생은 10년은 더 살 것 같죠? 내 인생은 20년은 보장된 것 같죠? 내 인생은 80까지는 살 것 같죠?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그 착각에 내가 내 인생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허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만남을 허비하고 오늘의 내 삶의 가치들을 허비하며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고 오늘의 영광과 오늘의 은혜를 다 허비하며 거기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질 것이 보장되지도 않는 인생에다가 20년 후에 내 인생의 노후를 보장할 것을 생각하면서 취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지금에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거기에다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와 우리와 무엇이 차이냐고요? 다 똑같죠. 그 아간과 우리와 뭐가 차이냐고 똑같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와 무슨 차이냐고요? 다 똑같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요. 내 인생의 끝을 모르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좌우하는, 영원한 세계까지 좌우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나그네. 물론 목표가 천국이 아닌 지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천국 가는 나그네 속에 우리 그 인생의 나그네 길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서도 괜찮은지를 돌아보면서 살라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